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무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새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대화가 완전하게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완전하게 통하지 않지만,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완전하게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도 있고 또 뭐 결혼했지만 아기를 아예 안 낳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집안에 이제 뭘 키우냐면 강아지, 개 혹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고양이는 글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인의 말도 알아듣고, 주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손하면 손도 내밀고, 뭐 엎드려 하면 엎드리기도 하고, 뒤로 하면 뒤로 가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하면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 강아지가 사람과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는 비밀의 말을 다 알아듣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사람과의 기본적으로 교감 정도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통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당신이 인격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고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요 잘못하면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힘들고 괴로울 때는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망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라고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이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온다,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요, 한 가지 주제만 갖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요, 어떤 장면에는 두 가지, 세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담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책이 집안에 좀 있는데 자꾸 헌책이 있고 책을 사서 또 읽고 쌓다가 보고 또 뭐 어떤 세미나 가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 자료들이 뭐 엄청 많아갖고요.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어떤 다이어트냐? 몸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집안에 이제 보고 안 보는 책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쓸모없는 것들은 자꾸 버리는 그런 다이어트 중입니다. 사람이 사는 건 책도 엄청 많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복합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가끔은 단순하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반드시 핵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다가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요 과거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 참 6.25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이 석관동에 어떤 할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탄 장사하면서 연탄 배달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요 지금 그 엄마에게 너무 잘한대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창피하다고 생각해갖고 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딸이 고등학교로 1학년 때인데 엄마가 연탄 끌고 가는 장면을 봤는데 선생님하고 가다가 딸이 그냥 창피하다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딸을 불러다가 뭐가 창피하냐?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저렇게 어렵게 생업을 가고 있는데 뭐가 창피하냐? 창피할 거 없다. 당당해라.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엄마도요 자기가 이 까만 옷을 이 연탄재가 묻어갖고 까만 이 얼굴과 까만 장갑을 갖고 선생님 앞에 나서기 어려워갖고 엄마도 숨었는데 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게 나를 키웠을 망정 그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고 나를 향해서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가슴 무너지는 거죠. 그때 표현하는 걸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써 그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복이 오는데 깨우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너희들하고 그만 말할란다. 너희들과 이제 말 그만할란다. 나 이제 말 안 섞을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침묵의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그 침묵의 기간 400년이 뭐냐면
그 역사 중에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기에요, 참혹한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 때 당했던 고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는요, 뭐라고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요,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하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요, 죄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절망의 때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스가랴는요, 이 사람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을 말한 젊은 선지자입니다. 많은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당시는요,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고통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희망도 있는데 또 공부하는 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인데 고통에 너무 집중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고통이 다가올수록 희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희망만 갖고 고통을 견디지 않으려고 하면 희망은 그냥 허상일 뿐이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앞에 두었다면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고통을 견뎌내야 그 희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스가랴 예언의 시대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겪었던 아픔이 여전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 강제병합의 아픔을 겪은 게 여전히 있습니다. 또 6.25 이 전쟁을 겪은 아픔이 지금도 어르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을 겪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7대 경제대국, 또 뭐 군사력 6대 대국,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갖고 일하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절망한다면 이 사람들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되자고 수많은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과거의 조선시대의 탐과 놀이들 보면요, 자기 한 사람 잘 되려고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농산물을 탈취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나쁜 관리들을 처단하라고 암행어사들도 등장했던 거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약간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나는 약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욕망과 희망, 희생의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어려운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를 보았는데 청량줄 가진 사람을 봤습니다. 이 청량줄이 뭐냐면 이 줄자입니다. 줄자. 이 줄자를 갖고 쫙 재면요, 이게 몇 센치, 몇 메타 되잖아요. 옛날에 줄자는 한 2m 정도 됐는데 요즘은 뭐 한 5m는 기본이고 집집마다 줄자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다가요, 뭐 10m, 또 100m 되는 줄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주 둘둘둘 말아 긴 줄자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줄자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는 거죠. 너비와 또 높이와 크기를 이렇게 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이렇게 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잴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요, 아무리 큰 성, 아무리 큰 지역 도시라도요, 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딱 쳐보면요, 대한민국 하면요, 대한민국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고 다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게 재기가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잴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딱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기계로 딱 재기만 하면 저기까지가 몇 메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 측량 기계를 돌리기만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돌아가서 사는 그 성읍이 잴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큰 나라 바벨론, 너희가 거기서 안주하고 살고 있지 빨리 피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지금 크다고 할지만 하나님께서 손만 대면 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피해라. 하나님께서 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인정하실 예루살렘으로 빨리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넓고 크고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길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려고 청량길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요, 사람들은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요,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량줄 가진 사람 보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피할 길을 알려주는 소망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청량줄을 재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하실 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청량줄로도 잴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떤 소유로 환산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계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럼 카타르 월드컵의 경제 가치 이런 걸 말합니다.
뭐 일자리 창출, 경제 가치 그래서 뭐 몇 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못 재도 대충 예산 그 생각하고 계산하는 어떤 이 계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측량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말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계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도 노래하고 슬픔도 노래하고 삶도 노래하고 또 부모님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청량줄 가진 사람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에 내린 복을 죄로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청량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손에 청량줄을 들고 있지만요,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줄을 재고 있는데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백성들을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계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청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더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백성을요,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본문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소유로 삼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요, 진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진귀한 보물.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보물. 나만 갖고 만져가면서 야, 너무 좋다.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참 기분 좋다. 너무 멋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 같대요. 너무 기쁘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외손녀가 하나 태어났는데 손녀딸을 보니까 손녀딸 자라는 거 보니까 손녀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지. 어디 나가면요 외손녀가 눈에 아른아른하고 기억에 떠올라서 빨리 보러 가고 싶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만 보면 인생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손녀딸 하나 봤는데 그 아이 보고 인생이 기쁘다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가 그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날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난 거 없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거 없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건강한 거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튼튼한 거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날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세상의 사람은 잘생긴 거 봅니다. 세상의 사람은 목소리 좋은 거 봅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해갖고요. 먼저 이렇게 딱 생긴 모습 보고 말하는 거 보고요. 글 쓰는 거 보고요. 이런 거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순수한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그걸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손녀 딸이요 할아버지에게 해봤자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고 꾹뻑 인사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기뻐갖고 그냥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고 걔만 보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시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고 흐뭇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부모와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만들어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거룩한 땅과 처소를 세워 주시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 우리를 그 처소로 불러들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삼아주셨고 그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그 유다 땅이요 거룩한 땅 같지 않습니다. 황량한 광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농사도 안 되는 그 황량한 광야 같은 땅을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세우리신다. 거룩한 백성이 거기 머물도록 하는 거죠. 거룩한 소유가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요 한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면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맞아들였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의 과거에 뭔가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쓰라린 아픔의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은요 잠잠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아멘 하게 됩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요 벌 받기 싫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싫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할 게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인정하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돌아온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온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조선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건 역사적인 땅, 우리가 보는 어떤 기름진 땅,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요, 호렙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호렙산 가시덤불, 그게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나오는 곳이요, 거기가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 생각납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십시오. 그곳에서 지하철 그 전동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 만나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당을 세우시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초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1년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고 올 한 해 아름다운 희망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의 비전과 함께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엄청난 하늘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거나 퇴보하는 적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들 있지만 그런 아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희생의 대립 현상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관용을 공유하고 신앙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타락한 삶을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믿음의 측량줄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측량줄로도 가늠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로 새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거룩한 초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